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후의 명령입니다. 나는 41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5살 되던 45년 해방되던 해 가을에 기국선 타고 귀국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쿄에서 택시 운전하셨는데 택시도 정리하고 뒷정리하시느라고 일본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향에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정리하고 따라갈게. 그래서 우리 4남매, 어머니, 아버지는 도쿄에 남고 귀국했지요. 그게 이제 아버지 만난 마지막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도쿄에서 혼자 병사하시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셋째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형님, 누님, 남동생, 내가 셋째지요. 셋째를 부탁합니다. 걔 교육은 꼭 챙겨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 어머니가 가끔 그랬어요.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셋째 홍이 너를 교육에 그렇게 부탁한다 했는지 모르겠어. 뭐 특별한 뜻이 있었는가? 그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특별히 나를 키울 때 엄하게 키웠습니다. 시골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지요.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그러면 시골 잔치는 온 동네 잔치입니다. 잔치집에 동민들이 다 가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잔치집에 점심 먹으러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찌짐 붙이는 거 이런 거 봉사하시다가 나를 보면 불렀어요. 남자는 큰 인물 될 사람은 얻어먹는 거 아니다. 네 잔치집에 얻어먹으러 왔지? 죽을 먹더라도 집에 가서 먹어라. 내가 참 서럽더라고요. 어머니는 나를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동네 잔치에 친구들은 다 가서 먹는데 나는 특별히 잔치에 얻어먹으러 왔다고 돌려보내니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녁에 어머니한테 울먹이면서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그럴 때 좀 제대로 먹을 텐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나를 돌려보냈습니까? 어머니가 니한테는 내가 참 미안한데 네 아버지 유언이 있다. 셋째는 특별한 일 할 아이니까 잘 키워라고 아버지 유언이다. 그러니까 네가 배고프다고 그런데 얼쩡거리고 얻어먹고 그런 거는 내가 허락이 안 된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때는 참 섭섭했지요. 응? 내가 대구에 나와서 가난하니까 중학생이 신문 배달도 하고 유리공장에 일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칫솔 하나 위에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들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완행열차를 탔더니 삼랑진에서 내가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전여행을 시작했지요. 이제 삼랑진에서
낙동강 뚝을 타고 걷는 겁니다. 낙동강 뚝을 타고 걷다가 동네 가서 일도 거들어주고 한 끼 얻어먹고 뭐 잔심부름하고 또 먹고 그렇게 이제 무전여행을 했는데 진해 가가지고서는 식당에 이제 심부름꾼으로 일했지요.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 한 다라이 쌀을 돌리는 거지요. 내가 참 그 특별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돌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요령이지요.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면 돌이 무거우니까 깔아앉는데 그걸 이제 세심하게 하니까 내가 일인 쌀은 돌이 없으니까 식당서 날 거기에 먹고 자고 하면서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 진해에서 식당에서 몇 달 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배 타고 여수로 갔다가 또 이렇게 순천으로 갔다가 무전여행을 다녔는데 1년 반을 그래 다녔습니다. 1년 반 다니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지금은 나이 어리니까 괜찮다 치고 나이 들었어도 이래 다닐 수 있냐. 내가 뭐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이래 다니다가 허송세월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수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동백꽃이 콱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오동도 섬에 가가지고 내가 동백꽃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 이제 그만 다니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회개한 거지요. 그만 다니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수 이제 그 부두에 나가서 배 타고 통영에 내렸습니다. 통영에서 낙동강 뚝길 타고 걸어서 맨날 며칠 걸어서 대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야, 니는 공부해야 될 애지 그렇게 세월 허송하면 안 된다. 이 애미가 밥은 못 먹어도 니 공부하는 거 밀어줄 테니 공부해라. 그래 내가 어머니 1년 반을 놀았으니까 실력이 없어졌습니다. 우선 참고서 사가지고 기초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겠네요. 수학하고 영어 참고서 살 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있으면 되겠니? 요즘 또 한 3만 원, 뭐 4만 원, 그건 참고서 값이니까요. 말씀드렸더니 그래, 꼭 있어야 되지? 내일 나가서 구해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같이 나가셨는데 저녁 9시가 돼도 들어오지를 않으셨어요. 나 혼자 책 보다가 공부하다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 무슨 사고라도 나셨나. 그런데 밤 9시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네 책값 여있다 하고 책값 구해다 줬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책값 구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다니셨네요. 내일 서점에 가서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사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그 내가 책상에서 내려다보고
왜 어머니는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내가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친척 집에 돈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가게가 유행했습니다. 요즘은 가발 가게가 없지요. 그때는 이제 가발을 유행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녀 찔렸으니까 머리카락이 길지요. 책값 못 구하니까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그게 내 책값인 겁니다. 내가 참 그날 저녁에 내가 참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래 내가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지면은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겁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데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게으름 피우면 되겠냐.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1년 반 좀 해서 지방대학에 이제 수석 들어갔기 때문에 4년간 장학금을 받았지요. 장학금 받을 때마다 장학금 봉투를 그대로 어머니 갖다 드리는 거지요. 효도하고 싶어서. 어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장학금 봉투 받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응? 근데 내가 그 이제 수능 시험 칠 때, 요새는 수능 시험이지만 그때는 학력고사 그랬습니다. 학력고사 치는데 내가 배정받은 학교가 경북고등학교요. 경북고등학교 8시 몇 분까지 몇 도시를 집합하시오.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 수능고사, 학력고사를 치는데 8시쯤 출발하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6시간 시험 치니까 도시락을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도시락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학력고사 치는 날인데 도시락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없는 도시락을 그런다고 나오냐? 도시락 못 사주는 애미 마음도 생각해서 니 날 더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고 어머니 돌아앉으시더라고요. 어떡하면 그러고 사실 말씀이 남자가 그런 거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없는 도시락 애미한테 가지 말고 네가 남자면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돌아앉으시는데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참 섭섭했지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험 4과목 치고 점심때 모두 친구들이 할머니, 엄마, 누나들 교실에 운동장에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남자는 그런 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 말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그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 포프라 나무가 많아요. 포프라 가지를 내가 꺾어서 젓가락을 만들어서 젓가락을 뒷짐지고 운동장에 교실로 아는 친구들 찾아다니는 거지요. 교회 친구, 마을 친구, 학교 친구들 다니니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누나 와가지고 밥 차려놓고 먹더라고요. 그 끼어들어서 난 도시락 준비가 안 돼서 좀 거둡시다. 다 환영하지요. 음식을 많이 사오니까. 그것을 좀 먹다가 또 다른 집에 또 옮겨서 먹다가 새 집을 옮겨서 먹었는데 과식해버렸어요.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인데 수학 문제 푸는데 과식해가 졸음이 와가지고 내가 참 졸음 때문에 고생했지요. 근데 내가 밥 얻어 먹었는 친구들 중에 그래도 싸중 성적은 내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나는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가 참 그렇게 도시락 못 사주시면서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요.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 효도해야 된다. 내가 어머니 효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정성과 기도가 우리 작품 아닙니까? 나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작품이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희생이 나를 이렇게 사람 구실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 자식 교육 부탁합니다. 셋째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랬다는데 예수님의 유언이 뭐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걸 지상명령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 20절이 마지막 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데 20절에 이 번역 순서가 조금 원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제가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명령, 헬라어나 영어는 명령문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teach, 가르쳐라. 명령문이요. 가르쳐라.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교육명령, 교육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교육입니다. 교육.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지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교회지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교훈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 현대 교육의 참 횃불입니다. 횃불. 2조 말에 나라가 엉망이 됐을 때 오죽하면 일본한테 통째로 뺏기겠습니까? 그때 암담했던 역사에 선교사들과 선배 목회자들이 참 이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교육. 그때 위대한 선각자가 안창호 선생인데, 안창호. 참 도산 안창호 선생. 내가 미국의 LA 밑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조그마한 위성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놀래버린 것이 도시 중앙에 안창호 공원이 있더라고요. 미국 도시에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세우고 밑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Mr. 창호 An is Korean 간디, 한국의 간디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기서 한국 노동자들이 귤밭에서 귤을 따는데 일주일씩 월급을 줍니다. 미국 시스템이. 금요일 되면은 일주일이라는 걸 줘요.
그럼 한국 노동자들이 그 다음 주는 안 나오는 깁니다. 도박하고 술 마시고 한 주간 술 마시고 도박하다가 돈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그 십장이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한테 구박받으면서 조센징은 기다나이고 빠까야로다 욕먹으면서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거기에 내려가서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집에 갓된 달아주고 마당에 짠디 깎아주고 청소해주면서 귤밭에 가가지고 귤 하나 딸 때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귤 하나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도박하는 데 가가지고 도박판을 끌어안고 동포들이요. 나라는 일본에 망하고 백성들은 기약이 없이 세계를 헤매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화투판을 끌어안고 우니까 발길로 차고 옆구리를 차고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을 피하려고 도박판을 옮기는 거예요. 다 모르는 집에 가서 하자. 그럼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그 찾아와가지고 화투판 깨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받고 맞고 코피 터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독립운동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보내는 애국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 조선 노동자들이 달라지니까 큰 오렌지밭 주인이 청년한테 같은 오렌지 따는 사람한테 너가 본국에서 무슨 특별한 선생이 왔냐? 왜요? 그러니까 너가 동포가 요즘 달라졌어. 단정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귤 따는 것도 정성이 들었어. 그러니까 예, 좋은 지도자가 왔습니다. 미스터 안이라고 젊은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귤밭 주인이 그 사람 날 좀 만나게 해주라. 귤밭 주인하고 안창호가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20대 후반 청년이요. 20대 청년이요. 당신이 조선의 지도자냐?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고 섬기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당신 동포들을 변화시켰냐? 그 대화하다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노동자들을 저녁에 일 마치고 우리 역사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릴 회관이 필요합니다. 그 회관을 얻으려면 얼마 드냐? 한 2만 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건 체크를 쓰지요. 체크, 수표. 체크에 2만 불 딱 써서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 당신 민족운동에 써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근데 그 2만 불을 얼마 만에 갚았냐? 한 달 만에 갚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교육에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뭉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정치도 난장판이지만은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본을 보이고 실천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역경에 강합니다. 반만년 역사에 두드러 맞고 침략당하고 뺏기고 이래서 모두 상처받고 막 그렇지만은 좋은 지도력 등장하고 희망이 있으면요 뭉치는 거예요. 1997년입니까? 87년입니까? 우리 그 IMF 터졌을 때 세계가 놀랬습니다. IMF 터져가지고 나라 꼴이
완전히 기업마다 문 닫았는데 금모으기 운동을 했지요. 전 국민이 장롱에 넣어놨던 금가락지, 결혼할 때 가져왔던 금목걸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다 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았는 돈이 30억 달러, 그 금모으기. 그래가지고 IMF에 원조 받은 국가 중에 우리가 최고로 단기간에 갚았습니다. 그게 유럽 같은 데는요, 신문에 대해서 특필했어요. 코리안의 저력이다. 어떻게? 돌반지, 금모으기 이런 걸 해가지고 빚을 갚냐. 그리고 미국, 카나다 동포들도 본국 돕잡고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 그 개척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십억 달러 한국에 보내줬어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저력. 그런 저력을, 그런 국민 정신을 바꾸게 한 데에 한국 교회가 밑받침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절제가 필요하다. 바탕은 좋은 국민인데 술 먹고 노름하고 싸움하고 왜 그러냐. 희망을 심어주고 절제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술 안 먹기 운동, 담배 안 피우기 운동, 절제 운동. 그래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성금을 모아가지고 일본 외채 갚기 운동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돈을 막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경제 수탈을 하고 나라까지 먹으려 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여전도에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가족의 살에서 한 스푼씩, 한 식구에 한 스푼씩 모아서 현미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외채 갚기 운동. 술 끊고 외채를 갚자.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축복이지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빗나가고 컴퓨터 중독 걸리고 허튼짓 해도 부모는 믿어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안 믿어주면 걔는요 죽은 목숨이요. 응? 부모는 마지막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입학하러 온 아이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목사님 애를 어릴 때는 총명했는데 영재인 줄 알았더니 엉망을 하니까 우리 집안에 얘 때문에 풍지박산입니다. 늦잠 자고 컴퓨터나 하고 막 그래서 울더라고. 그래서 애기 어머니 힘내세요. 지랄 총량제란 말 들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평생 지랄치는 양이 있습니다. 일찍이 지랄친 애들은 나중 좋아져요. 어릴 때 모범생은 나이 들어 지랄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미리 땡겨서 지랄치는 거다. 지랄 총량제를 땡겨 하니까 앞으로 괜찮을 깁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 말도 있나요? 우리 아들은 희망이 끝내요. 아마 아주머니 남편도 그럴 깁니다. 물어보세요. 한 번씩 그를 치고 나가는 깁니다. 나도 옛날에 무전쟁 다니고 어머니 속색이고 그러다가 사람 구실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참 좀 말이 거칠은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다 반성해 보세요. 어릴 때 지랄 치지 않았습니까? 예? 어릴 때 모범생이랬다가 중간 넘어서 또 헷가닥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 구약이 있는 거, 명약이 있는 거예요. 명약. 말씀 붙들고 매일 읽고 기도하면요 타락할래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쳐라. 교육명령이에요. 교육명령. 그래서 교회는 교육명령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그 요즘요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황폐라 그럽니다. 교육 붕괴, 교실 붕괴라 그래요. 애들이요 낮에는 교실에서 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그러고 밤 되면 학원에 가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서초동에 학부형 초청으로 특강 갔다가 이제 강의 마치고 이제 안내로 교실 쭉 돌아보니까 애들이요 3분의 1은 수업 시간에 엎치고 자요. 앞에 몇 명만 듣고 있어요. 쟤들이 왜 저래요? 그러니까 밤에 학원에서 다 배워서 잔답니다. 그건 자는 게 아니고 디비지 잔다. 디비지. 그 수업 시간에 디비지 자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왜 안 깨워요? 깨우면 학생 인권 조례에 저촉됩니다. 정교조가 그래 만들었대요. 그걸 단속하다가 정교조가 들고 나서 교장이 자살한 사람도 있어. 응? 그러니까 이 나라 교육이 되냐 이게. 우리 학교 온 애 중에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뭐랍니까? 남자 하는 거. 응? 동성연애는 좋은 기랍니다. 그래서 그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니는 지약 먹고 컸나 무슨 소리야? 동성애가 어떻게 좋은 기라고 하냐? 이 교육이 빗나간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애들한테 동성애가 좋은 기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이승만은 친일 몰입이고 김일성은 위대한 장군이다. 이걸 가르쳐요, 애들이. 그래 배워가지고 이번에도 건국 전쟁. 여러분 내일 우리 3시 반에 가니까 여러분 생각 있는 분은 끼어듭시다,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그럼 봐야 돼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울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울면서 바뀌어요.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또 그 칼국수집 있대요. 칼국수 한 그릇씩 쫙 내가 쏠게요. 싹 먹고 또 나오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연분홍 치마도 한번 부르고 한번 교회에서는 맨날 찬송 부르니까 그럴 때는 또 찬송 부르면 너무하잖아요. 또 어떤 아주 권사님들은 그럴 때 또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믿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되지. 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 멋지게 한번 합시다. 교육명령. 그래 나는 여기 조그마한 학교지요. 그런데 5년 전에 대안학교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400개 가까이 됐는데 다 없어졌어요. 60개 남았어요. 60개 남은 중에도 모범학교 10개를 뽑았는데 우리 둘의 국제학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막 없어지고 흩어지는데 요즘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와요. 둘의 국제학교는 소문 났는지 좋다고 소문 났는지 매일 전화 오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120명인데 애들은 한 150명, 60명 오니까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가 없어 애들은 못 받아가 되겠습니까? 아까운 애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숙사 짓기 모금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있는 시설 보완하고 방 만드는데 1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10억이에요. 하나님 10억 아시지요? 10억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시고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 내가 쓰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가르치려는 게인데 안 그렇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은 헌금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보태주고 싶은 교인들이지 뭐 헌금 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노벨상 받는 학생이 나온다.
나는 나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온다.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이 자라실 때의 본문이지요.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네 가지, 예수님이 자랄 때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둘의 교육의 기준이고 한국 교육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은 뭐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뭐 동성애도 뭐 좋은 기닥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예. 어떻게 교실에서 자는 애들 깨우면 그게 학생 인권 침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는요, 교실마다 높은 의자가 꼭 몇 개씩 있습니다. 그거는 졸면은 글이 보내가지고 서서 들어라. 교실마다 있습니다. 서서 공부하는 의자를 따로 쭉 만들어 놨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뭐 그 공부 시간에 디비저 자고 뭐 말이 됩니까? 그럼 그걸 뒷받침한다고 엄마 아버지가 쇠빠지게 노력하는 그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난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제정신 차리고 공부한 거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가 자란 지적 성장, 공부 잘해야 돼요. 지난해에는 우리 학생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도 들어가고 일리노이 대학도 들어가고 미국 유학 여러 명이 갔습니다. 올해는 독일 유학을 3명이나 가요. 독일은 좋은 점이요, 학비가 안 들어요.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 가는 데는, 독일, 스페인 이런 데는 지방 학생이 서울 와서 공부하는 비용이면은요, 독일 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 학비를 안 받으니까 그 나라는. 그러니까 금년에 3명인가 보내지요. 해마다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우리가 독일에 우리가 학교 학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센돌프라는데 둘의 학교 기숙사가 하나 확보돼 있어요. 그 독일 동포가 집 한 채를 내놨어요. 둘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은 여기서 거하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학하기 좋습니까? 예? 미국에도 부에나파크에 그런 집이 있죠.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렇다고 다 유학 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국내 진학도 중요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참 박봉이지요. 내 아들이 코넬 나와가지고 이 학교 일하는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 코넬 출신 중에 내가 월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눈물 난다. 야, 응? 그러지 마라. 네가 그래서 견디니까 귀한 거 아이가. 사실 뭐 코넬 출신 중에 그렇게 고받고 인생 거는 게 내가 어떤 생각도 너무 아버지 때문에 쟤들이 희생하나 싶은데 또 내 클 때 생각하니까 그의 그런 속에서 뭔가 사건이 나고 인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편한 자리에서 뭐 다 누리고 살면은 애들이요 정신 상태가 스포일 된다고요. 자, 예수는 지혜, 지적 성장, 키가 자라며 건강, 신체적 성장,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그 체육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우리 체육관 국제 수준입니다. 농구 뭐 체육관. 그러고 저 위에 풋살 축구장, 저 정구장, 그러고 뭐 등산하는 캠프장, 뭐 체육 시설이. 우리 학교는 체육하지 않으면은 그날 안 됩니다. 매일 1시간 체육하고 큐티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고 담배 피우면 대학이요. 그 어떤 학부형이 담배 정도 가지고 학생을 내보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담배 피우다가 컴퓨터 중독되고 거기서 뭐 애들 폭력이 나오고 그 분명한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담배 피우면 퇴교입니다. 원래 입학할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뭐 잔소리예요. 뭐 잔소리하면 난 그럽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 선생은 내가 지키니까 애 데리고 가세요. 애 데리고 가라고.
이사장이 학교가 딱 확신을 줘야지, 뭐, 학부형 말 듣고 선생 기죽이면, 그래서 담임이 작년에 몇 명이 자살해서 자살. 그치요? 그 애가 잘못해서 길들라 하는데 교육청에서 막 추궁을 하고 학부모가 와가지고 고발하니까 머리 쥐고 흔들고 하니까 여선생이 몇 명 자살했잖아요. 이 교육이 아니지, 이게.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건 두레 같은 학교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엄하게 기칠 건 기치고, 그러고 자유롭게 하되 지킬 게 있어야 그게 된다.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따먹으면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라. 딱 하나만 안 된다. 하나만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작은 법칙에 많은 자유. 이게 교육의 원칙이지요. 교육의 원칙이 없으면요,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식들을 빗나가가지고, 그래서 옛날 그러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인가. 부모의 기준이 없으면 자식들이 빗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께 사랑받는 인간관계, 사회성이지요. 요 네 가지가 균형 있게 하는 학교, 둘의 국제학교지요. 그러고 우리 둘의 학교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뭡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지요? 홈스쿨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홈스쿨이 한 몇만 명 돼요. 그 걔들 방학 때 모아가지고 기숙사 비니까 방학 때 모아가지고 일주일씩 같이 등산도 하고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홈스쿨 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둘에 와라. 와서 단체 활동하고 캠핑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명을 하는 학교를 우리가 하자는 거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육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내가 전한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멘.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사오매 온라인 교회도 신광두레 교회도 두레 국제학교도 가르치는 일에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